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죠. 감사한 일이 좀 있습니까? 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저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너희가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성경이 감사라고 명령한 이유는 바로 감사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왜? 실제로 뇌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신문이죠. 그 신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를 실제로 한 사람의 뇌 구조를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건강해지고 뇌 구조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능률도 오르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 지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중앙일보 기사에 났더라고요. 근데 중앙일보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사람의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앙일보에 보면 기사에 보면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12세부터 80세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눴어요. 이렇게 한쪽 그룹은 매주 혹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기를 쓰라고 한 사람보다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일의 능률도 높아지고 일의 성과도 높아진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감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또 다른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119 구급대에 대한 기사였어요. 119 구급대, 서울시에 있는 119 구급대가 1년 동안 한 30만 번 정도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만 번 정도 사람들을 구조해 준대요. 도움을 준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합니다 표현한 사람들은 100명에 3명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만이 구조대가 도움을 줬는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119 구급대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의지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범사에예요. 범사에. 오늘 20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밥, 오늘 걸어오면서 걸어왔던 시간들, 모든 것에 감사라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익숙해지거나 당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고 기사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 중에 17명은 깨끗한 물을 못 먹는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17명이나 되죠. 그리고 지구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먹을거리와 집이 없는 사람이 75명, 집이 없는 사람이 75명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만일 100명이라면 14명이 글을 못 읽습니다. 문맹인 거죠.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20명이 영양실조를 걸렸어요.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명이 배고픔으로 오늘도 죽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 중에서 1명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PC를 보유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을 것들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집에 PC가 있고 심지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1명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과거 내가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지금도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계층에 속해서 사고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속한 계층에 속해서 사고하는 습관이 있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오늘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복된 공간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계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한번 따져보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세워보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상담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이죠. 근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냈어요. 52세 되시는 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으세요?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 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기 아내는 있으세요? 아, 예, 있죠.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죠.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3명이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 건강하죠.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는 건강합니다.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친구들은 있으신가요? 전 교회 나가죠.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질문하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왜 바울은 범사의 감사자로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가득한 거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상사와 갈등이 있어요. 그것만 집중해요. 그것만 고민해요. 그럼 직장 생활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가 능력이 됩니까? 감사할 때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려고 선택하고 내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세워볼 때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의 범사에 감사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자 했을 때 이 범사에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것들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 제목들을 내가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쭉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생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적어 보십시오. 내 감사할 거리들을 다 적어 보세요. 그 중에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웠다면,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닮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갔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랬다면 다른 무엇도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감사하자 이런 얘기. 언제나 감사하자. 사실 언제나 감사하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우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19 구급 때 100명이 도움받았는데 3명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감사를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심한 말이지만 어쩜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자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늘 다음 중 찬단이 찬양을 했는데 시험이 닥쳐올 때, 환난이 내게 닥쳐올 때 그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오는데 쉽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지금 그 위치에 가면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3평에서 5평 정도 되는 돌로 된, 흙으로 된 저런 공간이에요. 저런 공간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쓸 땐 바울은 직감했어요. 뭘 직감했냐면 바울이 그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풀려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직감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 같다. 이번엔 못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감사하자.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결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편지예요. 에베소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바울이 배운 비결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믿는 사람만이 하는 정말 비결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신뢰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지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믿음을 갖고 걷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어요. 항상 감사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런데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가 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 편지로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왕궁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만약에 바울이 감옥 밖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항상 감사하자, 저도 감옥 밖에 있다면, 왕궁에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저희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울이 어디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서. 세평된 저 돌담 사이에서 우리 감사하자.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더 놀라운 선들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헬렌 켈러라는 분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과 시각 중복장애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그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훌륭한 교육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습속을 거닐다 왔대요. 습속을 지나다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습속을 거닐면서 뭘 봤어? 근데 그 친구가 특별한 게 없어 이렇게 답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특별한 게 없다고? 진짜 특별한 게 없다고? 숲길을 걸었는데 왜 특별한 게 없어? 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내게 정말 사흘을 볼 수 있다니, 아름다운 숲과 붉은 석양과 푸른 바다와 사랑하는 셀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들을 누릴 거다. 내가 3일만 진짜 볼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글이 그 당시에 어떤 잡지의 기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그 당시에 대공황을 겪고 있었던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대공황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헬렌 켈러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잊고 있었구나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는 근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필 중에 하나로 이 수필을 꼽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어느 날 닫히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도, 감옥 속에 있더라도, 감옥 밖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의 문이 열립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바랄 때 행복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또 다른 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바울은 항상 감사하자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문이 열릴 때나 닫힐 때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역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속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저곳에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YG 엔터테인먼트의 사장님이 양현석 씨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제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양현석 씨가 이렇게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보는 친구들이랑 이제 가수가 되고 오디션 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디션 보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러울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회사의 대표가 된 그 사람이 누린 성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이룬 모든 것들이 부러울 거라고. 그런데 정직히 말하면 나는 네가 부럽다고. 너희들에게 있는 젊음, 꿈, 가능성, 네 젊음이 부럽다고. 너는 나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 참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 화려한 건물, 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할까요? 저도 최근에 감기를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이제 감기약을 보통 병원에 가면 주잖아요. 한 4일치. 그러면 이제 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약을 맨날 그렇게 남기냐. 사실 그랬거든요. 4일치 받으면 한 이틀만 먹으면 뭐예요? 나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다 먹고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가요. 또 병원에 가요. 그러면서 참 그런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정말 겨울 돼도 반팔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 조금 감기 걸려도 벌떡벌떡 일어나다. 정말 그런 게 소중한 거죠. 젊음들, 생명들, 열정들.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높은 건물들, 지위들, 쌓아놓은 것들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위로, 그게 정말 소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로 감사하자. 우리가 정말 얻은 정말 값진 것들로 인해 감사하자. 우리가 정말 받은 이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자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나 오늘도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피차예요. 피차.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피차 복종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자는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복종하고 하인들아 내 상전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종하다는 단어는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 역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존재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그러한 역할들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자. 왜 바울은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자를 붙여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사의 원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피차, 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심을 감사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이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귀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맞춰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맞춰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양원이라는 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애양원이라는 데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 애양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나 환자들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수 지역에 있는 이 애양원이 있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양원이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양원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환자들이죠. 천형, 하늘이 벌을 내리신 병이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다 문드러지고 발이 다 문드러지고 몸의 형체들이 사라지는 병을 걸린 거죠. 그러면 애양원 같은 교회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것도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건 기사 하나를 읽은 적 있어요. 여수 지역에 400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인 40개 교회는 어디가 세웠냐? 이 애양원 교회 사람들이 세웠어요. 감사절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수 지역의 10분의 1. 이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만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드러진 손만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자신들이 섬길 곳을 바라봤고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보았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너무 시선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개척 예배, 여기서 중동고등학교 예배드리게 허락하셨을 때 필리핀 학생을 선교하기 시작했고, 또 주중모임공연 생겼을 때 영어 도서관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는 방법들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넘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